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9월 첫 주일 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폭염과 무더위를 참고 이기어서 비로소 약속의 절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찬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당하여 시름에 잠긴 이 나라 백성들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에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um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린 축복을 저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난도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명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여러모로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된 저희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들녘에는 벼 이삭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과 폭우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삭들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한 생화포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쓰였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한 평안의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도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소유한 성경은 346페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다윗이 고백한 같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듯이 9월 한 날도 선한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큰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푸른 초장같이 쓸만함을같이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죠.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보통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출세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고상한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전공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존경을 받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 또 공부할 것이다. 조금은 수준이 높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듯이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목적도,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들을 수도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더 나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좀 더 고상한 대답은 뭐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보람된 일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내가 배우고 싶고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듣는 목적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에서 우리가 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이유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뭐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따라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배우고 뭐라 했죠? 배우고 뭐 하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잘 배워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긴가민가 게 아니라 확실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천국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렇게 긴가민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지혜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늘 대상을 놓고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또 범사에 뭐 해라? 이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범사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분명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해라? 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하자? 거하며 살자. 그럼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뭐라 했죠? 더욱 악하여져서 또 뭐라 했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3장 1절부터 쭉 시작하는 이 말씀에 연결된 그 의미는 뭐냐? 말세에 이러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마치 마술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마술을 하지요? 대개 마술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거의 사람들을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마술은요,
그 원리를 알면 다 속이는 거예요, 거의 보면. 마찬가지로 말세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타령하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말세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응? 자, 이런 악행하는 사람들, 대개 마술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듯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끈질기게 살아남지요. 그 나쁜 사람이 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거짓부리하는 사람, 거짓 선생이 또 나타나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은 더 악하죠. 더 못됐죠. 자, 지금 세상에 가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뭐 자녀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뭐 전자발찌도 끊고, 무고한 여인들을 2사람이나 죽였는데 기자가 왜 죽였냐? 내가 더 못 죽여서 하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악해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뭐라 했죠? 더욱 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속이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더해져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진화해서 점점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속이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나는 이제 다시는 감옥에 고생했으니까 나는 다시는 감옥에 가면 안 돼. 그럴까요? 감옥에 가면 그 일생에 많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돼서 이제는 한 번으로 좋게 하면 좋은데, 거기 간 사람들은요, 거기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붙잡혔고 저렇게 해서 발각이 됐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한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발각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내가 죄를 범하고 범죄를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감옥에 나온 사람을 전자발찌를 끄는 사람도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에 맞춰서 살면 좋은데,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것을 얻어서 그냥 착실하게 살면 세상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일하지 않고 쉽게, 더 나아가서는 남이 땀 흘려 번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자기 수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상당히 좋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 머리가 다 좋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어디다 해도 정말 1등 가시는 분들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대인 못지않게 머리가 비상하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법 다단계나 보이시피싱이요. 보이시피싱 속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자, 한 해 동안 보이시피싱에 당한 사람, 사기를 당하고 가슴 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뉴스에서도 또 속지 않는 방법을 다 가르쳐도요. 한 해 동안 보이시피싱으로 당한 수가요 5만 명이나 되고요. 자그마치 그 액수가 1,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 액수가 그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런 사기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평생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교묘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이기도 하지만 무한도 하다. 속기도 하나니 그랬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요. 그런데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도 속이냐? 친구도 속이고 가까운 이웃이나 심지어는 가족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남을 속여서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살지는 못할 망정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속여서 뺏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속이는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둔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머리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언젠가는 자신도 뭐한지 아세요? 속아요. 결국 자기도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도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뛰어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잘하냐. 진짜 정상적인 화가가 되면 대단한 인기가 있고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이조 지폐를 그렸어요. 아주 정교하게. 이조 지폐를요 대량으로 자기의 그 그림 그리는 솜씨로 아주 정교하게 이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 집에 가서 오랜 세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다가 결국 누가 속은 거다? 자기 재주에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이단, 이러한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요. 종교 안에도 있고요. 신앙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믿음의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상적인 교회가 많지만은 비정상적인 교회도 가끔씩 섞여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은요 신천지에서 계속 공문이 와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요. 그래서 아예 저기다 붙였잖아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 출입금지다. 이 신천지에 무슨 공문을 보내고 뭐 책 같은 거 자꾸 보내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나 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는 대로 다 소각시키고 다 버리고 다 전화해서 절대 보내지 마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알고 왜 교회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들어먹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 하느라 14절에 다시 그러나 너는 뭐 하고 해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은 이렇고 이렇지만 그 누구는 다 그렇고 그렇지만 너는 우리 각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의 반대 대조해서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이 그렇지만 다른 교회 이단들은 그렇지만 우리 평안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분명히 뭐라 했어요? 확신하니 거라. 그러면서 너는 뭐라 했죠? 내가 뭐라 했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우냐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정통 신앙을 배워요. 외할머니 때부터 그 자기 어머니 신앙을 제대로 배웠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쭉 잘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전부도 의심이 없으시죠? 회의감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확실하게 거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갈수록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갈수록요, 신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신신학,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나나무를 주셔서 만나나무에 열린 만나를 먹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만나나무는 없습니다. 만나는 나무에서 따먹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 그 의미는 뭐냐? 누가 떡을 주셔야 된다? 구원도 생명의 떡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먹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먹어야 할 그 만나를 나무에서 따먹는다? 그 나무에서 따면 오늘 따먹으면 내일 또 열리고 오늘 따먹으면 내일 또 열리고 그 나무가 그런 나무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1년에 몇 번은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열리고 매일 따먹는데 또 열리고 그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누구 쳐다보고 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해가 아침에 떠오르듯이 매일매일 주 바라기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없는 만나나무에서 만나를 따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배운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설령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이건 아닌데 하고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아닌 건 비진리입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오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주면 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배운 것을 확실하게 별의별 교사들이 있고 별의별 신학자가 있고 별의별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배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경에 빗나가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어요. 하루 우리 목사님 유머도 없고 좀 별로 재미도 없다. 근데 제가 유머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뭐 어느 신학자가 어느 유명한 분이 어느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시작 또 뭐라 했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말씀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잘 다져진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운동도요. 우리 막내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가서 태권도를 하고 싶다 해서 태권도를 좀 도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방향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운동하는 아이들은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벌써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트로트 아이들 보니까 막 초등학생 이전부터 벌써 막 나는 세상에 가사도 그 전혀 모르는 걸 막 줄줄줄 한 곡도 아니고 수백 곡을 다 외우고 안 보고 다 하는 것 보면 그럼 어려서부터 그 기초가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이 뻗어나갈 때도 다 크고 난 다음에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순을 옮기려면 쉽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어렸을 때 그것이 순이 뻗어나갈 때 그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컸지만은 우리 손주들이 할 때 야 너는 말씀으로 잘하도록 해라.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보고 요즘 말씀에 대한 동영상 말씀에 대한 좋은 책들 전자책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랐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늘 듣던 말씀, 다니엘의 듣던 말씀, 모세가 행했던 듣던 말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어머니 무릎 속에 듣던 말씀, 내 귀에 쟁쟁하고 선하게 들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워.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뭐라 했죠?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자가 아니고 성경은 말씀은 능히 뭐라 했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가 확실하게 있다?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구원이 구원. 이것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하고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뭐라 했죠? 여기 분명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한 사람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뭐냐? 생명이다. 그 뒤에 말씀 나로 말미암지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뭐한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손가락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 당신들은 타협이 없냐? 왜 당신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냐? 근데 그게 진리예요. 우리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여럿입니다 해야 맞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 아내는 한 5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아내는 유일하게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맞죠? 아이고 여보시오. 사람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만족해? 몇 사람 돼야지?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믿음.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어주면 아멘. 종교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당신네 불교도요. 잘 믿으면 극락에 가고 좋은 나라 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의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유 맞추게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괜히 비유 맞추고 괜히 좋은 소리 들기 위해서 괜히 했다가 하나님 앞에 너는 아니다.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말을 안 하려면, 부딪히지 않으려면. 근데 불교도요 훌륭해요. 불교도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 성경의 비진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3번째 보면은요, 능히 너로 하여금이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뭔가를 보태야 되고 뭔가를 더 첨부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관에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그가 죄가 많으냐 그가 연약하냐 뭘 했냐가 상관없이 능히 너로 하여금 뭐 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 가지면 능히 너로 하여금 네가 신분이 어떻고 네 상황이 어떻고 네 형편이 어떻고 그건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도 남게 하신다. 이것이 진리예요. 너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면 그 사람이 배웠냐 안 가졌냐, 배웠냐 안 배웠냐, 가졌냐 안 가졌냐, 출세했냐 승화하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너로 하여금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나다르게 된다. 모든 죄에서 벗어났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믿어주면 아멘. 제가 우리 박덕순 권사님 참 좋아하고 아끼시는 분인데 오랜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 근데 만나서 저나 우리 집사람한테 권사님에게 다시 물어본 게 하나가 있어요. 권사님,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가실 건데 권사님 당당하게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수없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입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권사님 죄 해결됐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냐 빠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충분히 그 일을 다 이루어놨다 이거지.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은 보배잖아요. 나에겐 정말 귀하신 분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향을 초래하거나 치우치거나 분위기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큰데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하냐, 뭘 내가 두려워하냐.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된다. 수없이 따갑도록 들어도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생활을 꼭 이어가라 이거예요. 교회 올 때만 갖는 게 아니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씀을 들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 다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능히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미안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 확신, 이 구원받은 확신. 왜 갈수록 마지막 때 속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너는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머무르면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쭉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